역대상 27장 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에서 26장까지는 성전 제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를 조직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27장은 군대 및 행정 조직을 정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성전 제사 제도와 무관하지만 신정왕국의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으로서 절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을 24,000명씩 12반차로 나누어서 한 달씩 교대로 군복무를 하게 한 것입니다. 12반차에 속한 전체 인원이 전부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만 한 달씩만 주둔하게 한 것이고요. 12반차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11개월은 각자 가정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비를 줄이고 국민 경제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었겠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다윗이었는데 겨우 24,000명이라는 적은 수의 정예병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전쟁 때도 적으로부터 말들을 빼앗았어도 말들을 이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던 다윗이었죠. 말이나 이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죠. 12반열의 장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3인의 용사 및 30인의 용사 가운데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건국 공신들이 지도력이 된 것입니다. 한편 7절에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실제 아사헬은 이미 이스라엘의 통일 이전에 전사했으므로 아사헬의 아들인데 아사헬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사헬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다음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실제적인 지휘관 역할을 한 것이겠죠. 네. 자, 그다음 16절부터는 지방 행정 조직 정비 기사입니다. 16절부터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디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여러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서 흐지부지하던 행정력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각 지파를 관장하는 지도자를 세워둠으로써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도 보장해주는 체제였던 것이죠. 그 관할하는 지파들과 이제 그 지도자의 이름들을 표로 볼게요. 네,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2명이죠. 아론 이제 사독을 세웠죠. 아론 자손 따로.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전부 이제 12지파가 전부 들어가. 아셀 지파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아셀 지파는 기록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아셀 지파만 따로 이제 누락할 이유는 없는데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든 지파가 이렇게 아셀 제외한 모든 지파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를 연결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조화롭게 순종되는 그런 힘의 근원이 정치 군사적 강제력이 아니라 신앙적 지도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중앙집권을 하면서도 다시 지방자치 역시 효율적으로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국가 체제잖아요. 다윗이 진정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을 볼 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왕국 구석구석에 실현되는 신정체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기에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아마도 인구조사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 24절에서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사실 이제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여기서는 요압 때문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이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압 때문이 아니라 인구조사 자체가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였죠. 인구조사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유하는 반역적 범죄였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요압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았고요. 그 죄를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인구조사가 중범죄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적 관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 바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어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왕실의 각종 재정 관리자를 임명한 것을 보도합니다. 25절부터.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한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당시 전제군주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실의 재정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었고요. 그러므로 왕실이 낭비를 하면 백성을 궁핍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금을 징수하여 왕실 재정을 감당하기보다는 왕의 소유지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그 소득에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은 11조와 헌물, 성전세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왕실의 재정까지 별도의 세금을 많이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왕실의 재정을 자기 기업에서 충당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는 측근 참모들을 두어서 조언을 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다윗은 모든 방면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유능한 사람들로부터 정치, 군사, 학문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조언을 늘 들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 기록은 이 측근들은 건국 시절부터의 인물들을 총괄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히두벨의 경우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33절에서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다음 34절에서는 다시 이제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으로 든든히 세워갔고요. 또한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유지하며 꽃피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제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두세 사람으로 된 소수의 공동체부터 그런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과 성실성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또 섬기는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위임하면서 나라를 세밀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왕적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성실히 조직화한 나라도 한때 번영을 누렸을 뿐 결코 완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실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 것이죠. 완전한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서 영원히 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들마다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섬세하고 힘있게 이루어져서 은총 가득한 그러한 나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존재로 불러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으니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다윗처럼 지혜롭고 잘 섬기고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들이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 그리고 복된 공동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